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상당한 관심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하면 되죠? 하나님 주식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돼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묻죠. 그리고 또 내가 하기로 결정한 일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딱 결정한 일이면 하나님께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다 비슷한 부류의 기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관심과 이러한 궁금증 때문에 잘 대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실제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정책당회를 앞두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2026 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 10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무속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갈급해서 찾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닮은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고 이 자유의지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죠.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답해 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분명하게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일단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거 있고 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라 한 거 묻거나 따지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지 말라 한 거 세상 사람들이 이거 꼭 해야 된다 얘기해도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그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라 하는 거 하지 말라 하는 거 이걸 하고 이걸 안 하는 데 있어서도 반복적인 것까지 올바라야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라 하는 걸 할 때 방법이 틀렸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 마라 하는 걸 안 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옳은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치 중립적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뭘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서울에 가야 되는데 교통수단을 뭘 이용할까? 어떤 길로 갈까? 경부고속도로로 갈까? 아니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굳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우리 가운데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건 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지금 순종해 갔는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럴 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삶에서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야. 그때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점쟁이에게 묻듯이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거 얘기해 주세요.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요청하고 하나님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 아닙니까? 나의 힘들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제 이것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점점점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게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순종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들을 모두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하기도 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죠.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 합니다.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가 성도됨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 순종, 잃어버린 자들을 모두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사람이 믿는 것,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것,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들이죠. 성도됨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성도됨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뜻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선을 행하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인데,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한 달 정도 머물렀던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쫓기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로 넘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넘어온 바울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바울이 향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바울이 이동해 가거든요. 불과 한 달만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한 달 동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입니다.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불과 한 달 동안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사람들의 핍박과 그 박해를 견뎌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들 진짜 대단해. 너희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기뻐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내가 빨리 속히 너희들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게 너무 많은데 가르치지 못한 것 그것들 너희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3장까지의 내용을 쭉 이렇게 칭찬 위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4장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들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족함 가운데 당장 권면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을 4장에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권면이 바로 거룩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함을 지금 첫 번째 권면으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의 문화적인 특색, 지역적인 특색이 함께 어우러져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여러 항구 도시들 가운데 꽤 큰 항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이 발달해 있어서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렸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우상들이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정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은 매춘과 또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성적인 의식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요. 도시의 전체적인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적인 타락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단순하게 도덕적인 교훈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야.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야. 너희들은 이제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권면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3절에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의 상황이 이랬다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서 성령이 주신 그 새 생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도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게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가 그 일을 해가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고요. 우리의 스펙보다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정결함에 하나님은 더 집중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실력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 그 진실됨을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한 달 동안 들었던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 이전에 먼저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 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줘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된 삶,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선포했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의 첫걸음은 음란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그런데 그 거룩 어떤 거룩인 줄 알아? 음란을 멀리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세욕을 버려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3절에서 4절 5절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의 문화와 생활 방식은 성적 타락으로 뒤덮여 있었고 성도들이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방인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 너희 몸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야. 성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타인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지 마.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특색 중에 하나가, 결혼과 관련된 특색 중에 하나가, 결혼은 그냥 계약 관계를 맺는 것처럼 생각했었어요. 이때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 이익과 사업적인 것과 관련해서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내가 이득이 있어,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했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결혼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결혼이에요? 사랑이 있는 결혼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딴 데서 하는 거예요. 결혼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사업적인 차원에서 그들과 이렇게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은 이렇게 해놓고 성적인 부분은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채우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회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앞에 조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결혼도 이렇게 하니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사람들이 다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결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에게는 순결이 계속 강요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녔다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복된 성은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부부 안의 성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부부관계 안에서
성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고 부부관계 밖에서 행하고 있는 성적인 모든 것들 이제 중단해, 끊어.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부부 아닌 다른 이와의 성관계는 모두 다 죄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적 순결을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결지어서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성적인 순결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모든 관계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부 관계가 먼저 틀어지죠. 부부 관계가 틀어지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관계가 깨지고 나면 밖에 나가서 관계들이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 성적인 데 문제가 생기면 모든 관계들이 흔들린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금 거룩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거룩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적 무질서가 문화가 되었고 성도와 청년들의 영혼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금 벌써 그렇죠. 성적인 문제는 개인의 결정권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죄라고 문제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적어도 거룩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를 분명히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강하게 또 말합니다. 거룩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모든 일에 신원하신다. 거룩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신원할 거야. 신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지금 6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섬뜩하죠? 7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더러움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을 거절하는 자는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3절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얘기해놓고 거룩하기 위해서 음란을 버려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뒤에 와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거절하는 건 누구를 거절하는 거다? 하나님 거절하는 거야.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 거룩을 거절하는 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은 내 삶의 의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까지 더해서 바울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음란을 거절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성령대로 살아가는 거야. 음란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야. 성령을 거절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의 논리는 이래요. 여러분, 거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성도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넓고 깊고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이를 잘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경적으로 거룩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에서 살았다면 많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 분위기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성도들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다? 거룩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너희들이 어쩔 수 없다 말할지 모르겠어.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다 말할지 모르겠어. 거룩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 크다는 것도 내가 알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성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지키라고,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나 혼자 툭 튀어나오게 정 맞는 모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매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 느껴질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여러분, 거룩은 성도들의 제대로 된 정체성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인 성령까지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거룩이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이 거룩으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성령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거룩함은 회복되어질 것이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